오늘은 우리가 2013년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보리 농사를 지은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이죠. 동시에 한 해의 절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그런 절기이기도 한 겁니다. 오늘은 우리는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의 말씀을 가지고 깨끗한 것, 속된 것,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예수를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과연 믿음이 뭐냐라고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던질 때 믿음이 뭐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의해서 내리기가 그렇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내용으로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지만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믿음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그것에 동화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가감없이 받아들여서 거기에 동화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에게 무엇인가 요구하신 것이 가끔씩 있었습니다. 참 부담스러운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것에 순종하기가 참 어렵고 힘든 것이 가끔씩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감동을 받으면서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과 계획이 그렇다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살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동화되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 마음에 큰 평화가 찾아온 경험을 몇 번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 생각, 계획을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것이고 동화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그럼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만인 구원이고 만유 구원인 겁니다. 만인을 구원하는 것, 만유를 구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만인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유대인이었던 이방인이었던 만인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만인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만인의 하나님이고 만유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몇 년이 걸리는가? 무려 2000년이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이삭이 야곱 낳고 야곱이 12아들 낳으면서 12지파가 형성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백성이고 참 복을 많이 받은 백성들이죠. 그러면서 아주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어떤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반대로 이방 사람들을 무시하고 멀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 사람들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저것들은 하나님도 없고 생명도 없고 구원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저것들은 축복도 없는 것이고 저것들은 지옥 가야 마땅할 백성들이고 그러면서 이방 민족을 천대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유의 하나님이시고 유대인들만 사랑하시고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려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만인을 구원하시려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기까지 유대인들이 무려 2000년이 걸리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기존의 어떤 상식을,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부시는 그런 결정적인 단초가 되는 사건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고 모든 자 하나님도 된다. 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를 죄에서 건지고 사망에서 건지고 사단에서 건지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승리하시면서 믿는 자에게 구원과 생명과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지금 우리 개봉주왕교회 울타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만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우리나라 5천만 인구 가운데 뭐 한 1000만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럴 때 이 1000만의 기독교인들만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렇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물론 죽으셨지만 교회 바깥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만 쳐도 4천만 불신자들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예요. 믿는 우리만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다만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뿐이고 저들은 아직 깨닫지 못할 뿐이고 그 차이가 있는 것이지 예수께서 만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실은 우리와 이방인이나 누구도 다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가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고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고 하는 이른바 그 이신칭의의 교리,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 이신칭의의 교리를 깨닫게 되기까지 또 무려 몇 년이 걸리는가? 1500년이 걸립니다. 참 답답한 얘기 아닙니까? 너무나 간단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만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까지 2000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것을 깨닫기까지 1500년이 걸립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10장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서 온 세계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을 뛰어넘어서 이방인의 세계까지 이렇게 확장되는, 이제는 기독교가 이스라엘만의 기독교가 아닌,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닌 기독교는 범세계적인 세계화된 그런 생명의 종교요. 세계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요 예수는 우주 만물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결정적인 단초가 되는 사건이 우리 지금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는 이 사건인 겁니다. 고넬료가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고 그가 성령 받고 세례 받고 그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 사건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러면서 기독교가 유대인들만의 기독교가 아니라 범세계적인 초인류적인 그런 생명의 종교가 되는 그런 단초를 지원하는 사건이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로마 사람이고 이탈리아 부대의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군대 장교입니다. 백부장이라는 말은 부하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군대 장교다 그 말이에요. 요즘 우리 군대 체계로 말한다 그러면은 한 중대장쯤 되는, 그 대위가 보통 중대장을 하지 않습니까? 대위쯤 되는 로마의 장교고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로마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인이죠. 이 사람이 로마에서 파송됩니다. 백부장으로 파송돼서 지중해를 건너서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정착했다는 거죠. 가이사라는 곳이 어딜까? 또 오늘 본문에 요빠라는 지역이 어딜까? 여러분 그 성경 이 표지 안쪽에 보면 그 지도가 나와서 이런 보시면 아시겠지만 먼저 요빠라는 지역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수도는 두 군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고 두 번째는 텔아비브예요. 종교적인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행정적인 수도는 텔아비브입니다. 그 텔아비브는 지중해 변에 있는 해변 도시고 이스라엘의 행정 수도고 그 텔아비브의 옛 지명이 요빠입니다. 요빠. 가이사라는 어딘가? 그 요빠에서 지중해를 따라서 해변길로 한 50km 위쪽으로 가면은 역시 해변에 있는 도시 가이사라고, 거기는 유대 총독 관저가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는 총독 관저가 있고
또 고넬료 같은 군대 장교들이 여러 명이 살고 있는 군사의 요충지고 행정의 요충지였던 겁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로마에서 파송돼서 지금 가이사랴에 있으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오늘 말씀 보면은 그 고넬료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으면서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 고넬료를 만나십니다. 기도하는데 제9시에 기도 시간에 올라갔습니다. 9시라고 하는 그 시간은 성경에 나오는 그 시간에 6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면은 사람들이 왕래를 거의 안 하는 뜨거운 한낮 아닙니까? 그때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환상이 보이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고넬료야 왜 그러십니까? 너 지금 요빠에 사람을 보내서 요빠에 가면은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지금 베드로라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있다. 그를 불러다가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두장이 시몬. 무두장이라는 말은 가죽을 세우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우리 그전에는 개혁성에서는 피장의 시몬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 가죽 세우업자 시몬의 집에 지금 베드로가 있는데 그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그런 얘기를 천사가 환상주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사람을 요빠로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한 시간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가 6시에 6을 더하면 12시죠. 낮 12시고 점심 먹을 시간이고 정오 시간인데 그 시간에 역시 베드로도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가 환상 중에 보자기처럼 생기기도 하고 그릇처럼 생기기도 하고 이것이 내 귀퉁이에 끈을 달려서 그 안에 별별 짐승들이 다 있는데 이것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음성이 들립니다. 이걸 잡아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그릇 속을 쳐다보니까는 잡아먹는 것은 좋겠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먹을 수 없는 금기 음식이 있었어요. 레위기 11장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먹을 수 있지만은 되새김질을 하면서 발굽이 갈라진 짐승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짐승이 뭔가 하면 대표적으로 소, 양, 염소, 노루, 사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되새김질하면서 발굽이 갈라진 짐승들인데 그런 짐승들만 먹고 그 외의 짐승들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초식동물들이고 그리고 성격이 온순한 짐승들이고 그리고 깨끗한 짐승들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야 돼. 너희들 지금 이 출굽을 해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별별 이방들이 거기 다 있으면서 뭐 별별 걸 다 잡아먹고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그런 문화와 음란한 문화와 그 어둠의 문화가 가나안 땅에 가득히 있는데 그들 다 내쫓고 그들이 무분별하게 먹는 그런 음식들 너희들 그거 다 따라하지 말고 먹는 것도 구별해서 먹어야 돼 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7장에서 무슨 말씀까지 하시는가 하면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애굽을 떠나서 40년 광야를 지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거기는 이미 많은 원주민들이 있을 거다. 그 원주민들 그들과 절대로 어떤 인간적인 계약을 맺지도 말고 어떤 상관관계도 갖지 말고 무슨 장사 거래 하지 말고 혼인 거래 뭐 사돈 맺고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그들과 인사도 하지 말고 그들과 식탁도 같이 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방인들을 대단히 터부시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에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먹을 것 먹을지 않을 것을 분별해 놓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보자기에 각종 짐승이 다 내려오면서 이걸 잡아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발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들 또 되새김질하지 않는 짐승들 그런 부정한 짐승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는 어려서부터 나는 정통 유대인이고 나는 레위기 1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정확하게 구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랬더니 3번씩이나 그런 것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야 베드로야 왜 내가 깨끗하게 만든 것을 네가 뭔데 네가 속되다고 말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깨끗하게 만든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말해 잡아먹어. 근데 먹었다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보자기가 올라간 겁니다.
이런 환상을 보았을 때 이것이 오후 3시쯤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무렵에 가이사야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도착한 겁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베드로 영감님 왜 그러냐? 나는 저 위에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그 군대 장관이 보낸 사람인데 여기 피장의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그 베드로 영감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동행해서 가이사랴에 있는 우리 군대 장관 우리 고넬료 어르신의 집안에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번뜩 베드로가 생각나는 것이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고 지금 심부름 온 사람도 이방 사람들인데 이방 사람들과 그 어떤 교제나 교통도 하지 않는 것이 유대의 전통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보자기를 보여주시면서 다 잡아먹으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왜 내가 속되다라고 말을 하냐라고 한 것은 지금 고넬료가 나를 초청했는데 그 초청에 거절하지 말고 고넬료가 비록 이방 사람이고 유대인과 접촉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도 역시 깨끗한 사람이니 너를 빨리 고넬료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쫓아서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고넬료에게 자기를 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던 고넬료와 여러 사람들이 말씀 듣고 성령 충만받고 그리고 세례까지 받았다고 하는 말씀이 이제 10장 전체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안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야, 도대체 이방인이 예수를 믿어도 되는 거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계셔?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 것이 옳은 거야 도대체? 이방인들한테 전도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논란이 많이 있을 때 사도행전 15장에 넘어가서 이른바 그 유명한 예루살렘 총회를 여는 겁니다. 자, 이 복음이 지금 점점 부흥되고 복음이 지금 전파되고 있다. 지금 이방인이라고 하는 고넬료도 예수 믿고 영접했다. 또 루스드라에서 발을 못 쓰는 사람도 예수 믿고 영접했다. 그 복음이 지금 이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지금 터키로 소아시아로 좀 막 넘어가고 있는 차에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어.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그런 논쟁이 많을 때 사도행전 10월에 넘어와서 4가지를 결정을 짓는 겁니다. 무슨 결정하는가 하면은 자, 우상의 점을 먹지 말어. 피 먹지 말어. 그리고 목매어 죽은 거 먹지 말어. 그리고 음란을 삼가해. 이 4가지만 지켜주면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방인들한테 전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방인들도 다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다 가능하다라고 결정한 사건이 사도행전 15장 사건이고 결국 고넬료 사건과 루스드라에서 발못 쓰는 사람 구원받는 이 사건이 단초가 돼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총회를 열면서 복음이 유대 땅을 넘어서 이방 세계로 증거되면서 기독교가 이제 범세계적인 이제는 글로벌한 그런 종교가 되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보고 있는 사도행전 10장 사건인 겁니다. 자, 본문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는 지금 이 베드로가 하나님 나는 어려서부터 유대인이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나는 먹지 않았고 먹는 것만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른바 이방인들과 접촉하지 말라고 하는 그 신명기의 말씀 또 먹을 것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구별했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현대 우리가 2013년도를 살아가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은 3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임시적인 율법이 있었어요. 임시적인 것. 그 당시에만 해당되었던 그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출급하는 이스라엘 민족한테 너희들 지금 조만간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그러면 거기는 이방인들이 많아. 우상성교 이방 종교를 갖고 있는 이방들이 많은데 그들과 상종하지 말고 다 내쫓아.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이것도 그때의 율법이고 그때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었죠. 그러면 그 말씀을 2013년도 우리 대한민국 땅에 그 율법과 그 하나님의 정신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만약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의 남한 땅에 탈북자만 약 3만 명이 와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150만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150만. 그럼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다 내쫓아 그런 율법을 지금도 고수한다 그러면은 지금 150만 명 되는 외국인들, 탈북자들 다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 제사 열심히 드리잖아요. 양 잡고 소 잡고 제사 드리라 그래서 그것을 역시 2013년도 현재도 똑같이 제사를 드리라 그러면은 우리는 매일 양 잡고 소 잡고 피 흘리고 맨날 그런 걸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그 당시에 임시적인 율법이었어요. 성막도 임시적인 율법, 제사도 임시적인 율법, 그 성막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예표고 제사도 예수님을 가르치는 예표였고 이방인과 그 어떤 교통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임시적인 그런 율법이었습니다. 그 우리는 구약성경 보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율법과 조항들이 그 당시에만 긴급하게 필요했던 임시적인 그런 제도와 문화와 율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지금 폐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랬던 과거의 흔적과 그랬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일단 갖고 있자 이 말이에요. 전통적으로. 두 번째는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불변의 진리. 그때나 지금이나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때 통용됐던 것은 지금도 가능한 것이고 그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도 해야 되고 그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하지 말아야 될 그런 계율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율법이 그런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게 그때만 통용되는 율법이 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통용되는 거예요. 여호와 이를 막는 때에 긋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안식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 간음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그 이웃을 탐내지 말고 그 율법은 그 십계명은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만들어질까지 영원히 변질되지 않아야 될 불변의 진리요 불변의 율법이었던 겁니다. 동시에 세 번째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상당 부분 참고할 필요가 있는 그런 계율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그 계율이에요.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자, 각종 짐승들 다 먹어도 좋지만 되새김질을 하면서 발굽이 갈라진 짐승만 먹어라. 그것이 뭔가 하면 소, 양, 염소, 노루, 사슴 이런 것들이고 초식 동물들이고 온순한 동물들이고 깨끗한 동물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내가 성결하니 너희도 성결하라는 그런 의미로 그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지금도 똑같이 우리가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지금도 먹지 말아야 할 것이 많은 거예요. 돼지고기도 먹지 말아야 되고 개고기도 먹지 말아야 되고 낙지, 오징어 이런 것도 먹지 말아야 되고 그 장어구이 이런 것도 먹지 말아야 되고 그런 것도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우리가 현대에 들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지금도 똑같이 고수하기는 좀 어렵지만 상당 부분 많은 것을 참고할 필요는 있다 이 말이에요.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이 동남아로 관광 갈 때 그 보신 관광 그런 그 패키지 여행 상품이 있습니다. 보신 관광. 주로 남자들 모아가지고 중년 남자들 모아가지고 이 동남아 여행 다니면서 곰 쓸개 먹게 하고 뭐 삭스핀 먹게 하고 곰 발바닥 먹게 하고 근데 그 곰 쓸개를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살아있는 곰의 옆구리를 구멍을 내서 파이프를 심어가지고 곰 쓸개에다가 파이프를 연결시켜서 그거를 빨아먹는 그런 관광도 있습니다. 그런 패키지 상품이 있어요. 거기 속에 남자들이 한번 힘써보겠다고 그거를 먹으러 기신기신 다니는 거예요. 그걸 먹으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곰 발바닥, 원숭이 해골, 뭐 관절통에 좋다 그러면서 뭐 고양이도 잡아먹고 쥐도 잡아먹고 오소리, 지네 다 볶아먹고 그러고 있는 게 그러고 상당히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상당히 야 이건 좀 점잖지가 않다 이거. 이거 상당 부분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적절치가 않다. 우리가 금지하는 음식을 그대로 지금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상당 부분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그 금기 음식인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15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 먹을 거 안 먹을 거 다 그렇게 구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먹은 것 좋지만 내가 깨끗하게 만든 것을 네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어. 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이.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자연을 그런 시각으로 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을 그런 시각으로 보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을 그런 시각으로 보라는 것에 더 비중이 높습니다. 근데 자연도 그런 시각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든 자연, 깨끗한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을 더럽게 속되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면서 그 마지막에 항상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다 보시기에 좋다고 말씀하셨고,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다 그랬어요. 전도서 3장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사람만 아름답게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 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한참 장마철이고 여름인데 우리가 이제 집안에 모기가 들어오고 파리가 들어오고 그러면 막 귀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해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부들이 싱크대 열면서 거기에 바퀴벌레가 한두 마리 튀어나오면 막 기겁을 하는 겁니다. 기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바퀴벌레도 모기도 파리도 이것들은 해충들이고 이 자연 생태에서 없어져야 될 징그러운 짐승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거대한 자연 생태의 큰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도 다 존재해야 될 의미와 가치와 존재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인 겁니다. 전체로 놓고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해충이가 없으면 좋겠다 그러지만은 전체 생태계에서는 그런 것들도 다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다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밤에 뜬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날아다니는 별똥별을 바라보면서 그것들도 이 우주 만물 허공에 다 걸려 있어야 될 의미와 가치가 다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보시면서 다 좋았다고 말씀하신 그런 작품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다,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자연보도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환경운동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 쓰레기 버리지 말자, 뭐 음식물 다 분리수거해, 뭐 학교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광고에서 그렇게 강조하니까 이거 그렇게 안 하면 벌금 물리니까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게 만드셨다는 그 차원에서 환경도 아름답게 다듬고 보존할 필요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깨끗하게 만든 것은 내가 속되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의 더 큰 비중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전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고 특별히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까지 주셨다 그랬어요. 사람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짐승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짐승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줬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만 유독히 하나님의 형상,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보시기에 좋게, 그리고 심히 좋게, 그리고 아름답게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름답게. 하나님 형상대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인들로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택함받았다는 그런 생각이 좋긴 하지만은 너무 지나친 선민의식이 있고 이거를 과시하면서 이방인들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방인들, 너희들은 영혼도 없고 너희들은 천국도 없고 너희들 하나님도 없고 너희들은 지옥 가야 마땅한 백성들, 그러면서 그들과 어떤 계약도 맺지 않고 어떤 인간적인 관계도 맺지 않고 같이 인사도 안 하고 같이 마주앉아서 식사도 같이 안 했습니다. 여러분, 식사도 같이 안 하고 부정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눈만 마주쳐도 부정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저것들은 지옥 가야 될 백성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지옥 백성은 무슨 마주앉아서 얘기하고 무슨 혼인관계를 맺고 지옥 백성들하고 무슨 같이 밥을 먹고 그러냐 생각하면서 이방 사람을 그렇게 무시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너 고넬료 이방인이지? 로마 사람이지? 너 지금 사람들 보내서 지금 거기 가이사랴 올라가야 되는데 너 이방이니까는 나 안 만나겠다. 그 사람하고 난 상조 안 하겠다. 너 그렇게 생각할 거지? 그렇지 않다. 이방이나 그럴지라도 고넬료도 로마 사람도 이방인도 다 내가 만들고 내가 깨끗하게 만든 거니까는 너는 속되더라고 말하지 말어. 이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들의 명수가 나오잖아요. 사람들의 명수.
출급할 때 사람의 명수가 얼마입니까? 60만 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먹였을 때 몇 명을 먹였습니까? 5천 명을 먹인 거예요. 그러면 60만 명과 5천 명 그 숫자에는 여자들의 숫자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숫자 들어있지 않습니다. 노인들 들어있지 않습니다. 신체 불구자들 들어있지 않아요. 건강한 남자들 20살 이상 한 50살까지 건강한 남자들, 그런 남자들만 60만 명, 그런 남자들만 5천 명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여자들과 아이들과 노인들과 불구자들을 인구수에 들지 않았을까? 그들은 사람으로서의 조롱한 가치를 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지만 여성들 사람으로서 조롱한 가치를 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여자들과 아이들의 조롱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들에게 조롱한 가치를 심어준 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 그러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품에 안으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들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 있고,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나 보내신 자 하나님 영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성들의 가치와 아이들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것을 급상승시킨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자, 미국이 독립전쟁을 치르고 나서 그 다음에 남북전쟁까지 일어납니다. 남북전쟁을 왜 일어났는가 하면은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킬 거냐 말 거냐 하는 걸 가지고 그 이슈를 가지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북쪽에서는 해방시키자, 남쪽에서는 해방시키지 말자. 이 논쟁을 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쪽이 이겼죠. 북군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예를 해방시켜준 그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이죠.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그러면 흑인 노예들 잡아다가 흑인 사람들 부르다가 노예를 시켰는가? 자, 미국 땅이 얼마나 큰 땅입니까? 끝도 보이지 않는 엄청난 그 광활한 땅에 농사를 져야 되는데 지금이야 다 기계농이 돼서 기계가 심고 기계가 거둬들이고 다 그렇게 하지만 그 당시에 무슨 기계가 있겠습니까? 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사람의 손을 거쳐서 해야 되는 그런 농사인데 이거 사람은 부족하고 일손은 부족하고 사람은 필요하고 그랬는데 아프리카 땅에 영혼 없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있는 거예요. 영혼 없는 짐승 같은 존재, 시꺼먼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노예로 시켰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특별히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흑인들을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영혼 없는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영혼 없는 짐승. 그래, 이거 영혼이 없다, 저것들은. 저것들은 사람이 아니다. 저 짐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부려먹은 거예요. 하루 15시간, 16시간씩 노동시키고 말 안 되면 때려도 괜찮고 말 안 되면 죽여도 괜찮고 싫으면 팔아먹어도 괜찮고 왜? 물건의 하나니까. 영혼 없는 짐승이니까. 그러다가 미국에서 깨어있는 몇몇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신앙의 자유를 얻고자 우리가 영국에서 100몇 명의 배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 정신으로 세운 나라가 미국 땅인데 우리가 어떻게 저로만 한 인간을 피부색이 다르다고 영혼 없는 짐승을 취급하고 이렇게 개돼지처럼 짐승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저걸 해방시켜주자. 남쪽에서 해방시키지 말자. 북쪽에서 해방시키자. 그런데 북쪽이 이긴 거예요. 북군을 양키라고 그랬죠. 그 양키들이 이긴 겁니다. 흑인들은 영혼 없는 그런 짐승일까요? 아닙니다. 비록 피부색만 검을 뿐이지 그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작품들이고 보시기에 힘이 좋은 작품들이고 그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의 그 속에 들어있음을 보았던 사람들이 그런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고 사람을 그런 시각으로 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7월 들고 8월 들었으면서 주보에 지금 내고 있는 것처럼 유치부서부터 청년부까지 여름 사역이 쭉 계획되어 있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드는 그런 사역이에요. 이제 뭐 봉사부하고 구역에서 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뒤에서 밥하고 뭐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교사들도 교육자들도 부장들도 다 땀 흘리면서 벌써 한두 달 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지만은 열심히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유치부나 혹은 유년부는 1, 2학년이 유년부입니다. 그럼 걔네들, 그래서 유치부를 예를 든다 그러면 한 3, 40년 모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유치부나 혹은 교회학교 아이들은 대단히 소비적인 그런 집단이에요.
소모적인 집단이고 소비적인 집단들입니다. 걔네들이 무슨 11조를 내겠습니까? 걔네들이 주방에 내려가서 밥을 할 줄 알겠습니까? 걔네들이 빗자루 하나 들고 교회를 청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여기저기다 쓰레기 갖다 버리고, 그저 울고, 그냥 달라 땡깡 부리고, 그저 칭얼거리고, 과자봉지 여기저기 그냥 늘어뜨리고, 먹던 밥그릇, 먹던 숟가락 여기저기다 집어 던지고, 그러면서 자라는 아이들 대단히 소비적인 집단들이죠. 그러나,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은 그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좋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있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어린 심령 속에 가득히 있음을 우리는 봐야 되고, 비록 지금은 소비적인 그런 집단이지만 얘네들이 우리 장년부와 교사들의 땀과 눈물을 통해서 잘 양육하면 얘네들이 나라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개봉주왕께서 다 대들보들이 될 후보자들인 겁니다. 걔네들이 다 후보자들인 거예요. 영혼 없는 짐승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비록 어리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어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작품들이고, 어리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가득히 들어있는 거예요. 가득히 들어있습니다. 자식을 기르면서 아이들이 부모 마음에 흡족하게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이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자라면서 속썩이고 돈 없애고 문제 만들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서 살림 따로 내면 저희들 알아서 잘 살겠거니 해서 내보내도 이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여전히 티격태격거리고 애 남은 애 봐달라 그러고 할 테니까 좀 돈 좀 대달라 그러고, 대주면 좀 잘하면 괜찮을 때 홀라랑 날라먹고, 그러다 또 부부가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산에 한 산에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들락달락거리고, 그런 꼬라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 꼬라지를. 그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사고 쳐서 교도소 들락달락거리고 돈 어디 빌려 사채업자한테 돈 빌려가지고 도망 다니고, 그거 부모가 또 떠안아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이런 가정들이 한둘입니까 여러분? 이런 가정들이. 그러면서 자식들을 원망하죠. 자식을 원망해서 지금 자식이 원수다. 자식이 원수다. 내 손으로 낳은 자식이지만 자식이 원수다. 그런데 자식이 원수라고 그렇게 우리를 말을 하지만, 그렇게 사고치고 다니는 그런 아이들도 역시 그 속에 하나님 형상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보시기에 좋은 작품이고, 하나님 여전히 보시기에 아름다운 작품이고, 여전히 그 인생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눈꽃만큼이라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형상이 여전히 눈꽃만큼이라도 있는 겁니다. 다만 왜 그럼 하나님 형상답게 정말 인간답게 신실하게 걔네들이 못 살아주느냐? 하나님 형상이 있고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 마귀에게 눌려서 그렇게 되네. 눌려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귀에게 눌렸다. 하나님 형상에 눌리고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눌리고 보시기에 좋다고 하는 인간의 그 독특한 좋은 성품이 눌리니까 이것이 발동되지 못하고 눌리니까는 일그러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의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심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느니라.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속속이는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자식이 원수더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여전히 그 속에 하나님 형상이 있는 것이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는 것이고, 다만 이게 어둠의 것에 눌려 있으니까, 마귀에 눌려 있으니까 그냥 사람 구실 못하고 도로 없애고 사고 저질러 다니고 그러고 다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고 다니더라 이 말이에요. 조폭들은 어떨까요? 주먹 휘두르고 소리가 꽥꽥 지르고 남 해치고 다니는 조폭들은 어떨까요? 저것들은 영혼 없는 짐승들일까요? 저것들은 쓰레기 같은 인생들일까요? 전과 20번, 30번 되는 사람들 수두룩하잖아요. 아니 세상에 나이가 한 50 넘었는데 전과가 30범인 사람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돌아다녔길래 전과가 30범이냐 이 말이에요. 들랑달락거리고 나오면 또 사고치고 또 나오면 사고치고 그러면서 20대, 30대, 50대를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저게 인간일까 도대체. 그러나 어쨌든 그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구석이 눈꽃만큼이라도 있는 겁니다. 다만 어둠의 권세 사단에게 눌려있을 뿐이지. 눌려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자식을 보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정말 영혼없는 짐승들일까 저게? 자식들 속 썩이는 것을 보면서 자식이 원수일까? 원수다라고 우리 그렇게 말을 하지만 여전히 어둠의 곳에 사단에게 눌려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많이 기다려줘야 돼요. 두 번째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이해되지 않는 어떤 누구를 향해서 말이죠. 부부는 어떤 부부도 남편들 좀 또박또박 매달 좀 생활비 좀 잘 갖다 주고 좀 가정을 좀 편안하게 잘 끌고 가고 그러면 좋을 텐데 돈도 안 갖다 주죠. 나가서 사고 치죠. 술 먹었고 집에 들어와서 소리나 뻑뻑 지르죠. 별짓을 다 하고 돌아다니죠. 화상 같은 그런 남편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여전히 하나님 형상이 있고 영으로 사는 마음이 있고 여전히 눈꽃만큼이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 다만 눌렸을 뿐이지. 누구에게? 사단에게 눌렸을 뿐이지. 그러니까 많이 기도하고 많이 기도해 주고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려야 돼요. 가끔씩 어떤 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교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목사님, 어느 권사는 어떻고, 어느 집사는 어떻고, 어느 장로님 어떻고, 장점, 단점, 저한테 얘기해 주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얘기 듣기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봉 중에 올해 몇 년인데, 지금 8년째인데, 한 1, 2년 지나면서 다 파악됐어요. 장점, 단점,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모른 척하고 있을 뿐이지. 처음 듣는 얘기인 척할 뿐이지. 그러면 다 파악하고 있고 그런 얘기 저한테 하면 장점 단점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이런 단점이 있고 이런 장점이 있고 B라는 권사에 있으면 이런 단점이 있고 이런 장점이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 우리가 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이런 단점이 있으니까는 잘라야 되고 이런 결점이 있으니까는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고 저 사람은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오늘 교회 안 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안 오고 딴 교회 가고 잘라버리고 그러면은 남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개봉 중에 문 닫아야 돼요. 어쨌든 단점도 많고 약점도 많고 문제점도 많지만 그러나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또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러면서 가는 것이 목회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을 보면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기도하고 남편을 바라보면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기도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구역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남녀 성교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그렇지만은 기도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참고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교회고 그게 가정이고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만드심에 네가 속되도록 말하지 말어. 놀라운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거룩한 하나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있는 것이고 영혼을 삼는 마음들이 다 있지만 다만 마귀에 눌려있을 뿐인데 우리는 그 누르고 있는 마귀를 예수님은 내쫓고 영혼이 살아나고 인생이 살아나고 인격이 살아나는 그 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참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참고 그러면서 그냥 검은 머리 팥불이 되고 그러면서 나이 들고 그러면서 손주들 자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교회는 어쨌든 굴러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바라보는 따뜻한 눈과 시선이 있길 바라고 모든 것을 선하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볼 줄 아는 아름다운 시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